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과 가인의 그 후손들은 놋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놋 땅에서 에녹 성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안주하여 사는 것을 인해서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그런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서 6대가 되면 이제 라멕과 또 그의 그 후손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제 목양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목축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멕의 후손 가운데 유발이라고 하는 자는 퉁소와 그리고 또 소리 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를 창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손은 철과 구리를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각종 그런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재주를 또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이들은 잘 살았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그들의 그 노력과 또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면서 땅에서 잘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들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여기서 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을 더 되돌리고 기억을 하게 되면 이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한 자가 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잘 사는 자가 되었어도 이들의 삶은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집니다. 이 가인의 집안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영향력이 이 당시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노아의 시절이 되면 이 가인의 후손들만 아니라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과 그런 그 뜻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이 가인의 후손과 또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문화를 이루고 유익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의 삶이 그들의 마침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끝에 가면은 딱 두 줄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과 셋의 아들에 대한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에 4장 후반절과 그리고 또 5장의 말씀들을 보면 별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 몇 세까지 세상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낳고 살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 가운데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는 약간의 그 짧은 특이한 그런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5절, 26절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또 그리고 인사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한 다른 어떤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을 낳고 또 셋이 자라서 에노스를 낳아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성경이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을 그 안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쓰여진 대로 그대로 받아도 충분할 만한 어떤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굉장히 큰 낙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자기보다 선한 자를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해서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고 아벨이 드린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가인이 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낙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일 수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세상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겠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다니, 자기 동생을 죽이다니, 그것도 자기보다 옳은 자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퀘스천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배웠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그렇다면 이 예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가졌겠지요.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들 안에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방편 저런 방편 구체적인 그런 그 일들을 해내면서 오히려 훨씬 더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라멕의 세대에 가면 그 아들이 만든 그런 그 새와 구리를 녹여가지고 만든 그 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설명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 사람이나 사냥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에까지 간 그런 그 우리가 흔적의 기록으로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청년을 자기의 상함을 통해서 죽였고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범해지게 되는데 가인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을 해하면 죄가 몇 배라고 하십니까? 7배라고 하셨죠.
그런데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라멕에게 복수하고 라멕에게 해를 미치는 자에게는 죄가 몇 배다? 77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 청중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맥락으로 바라보면 라멕이 자기와 부딪힌 어떤 그 일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청년을 쳐 죽입니다. 무엇으로 죽였든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자기를 복수하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당부시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안심시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 집안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를 몇 배나 갚을 것이다? 77배나 갚을 것이다. 우리 집안을 건드리는 자는 절대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라멕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라멕의 세대가 이렇게까지 흥왕하고 권력까지도 가지고 잘 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시절에 살아갔던 그런 그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그 가문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아의 심판 때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가인과 라멕의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절망과 낙심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들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실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아기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웠고 아벨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그 참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아담과 하와 이 성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셋이 또 자라서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방출되는 경험을 하였지만 이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후손들에게 심지어 가인에게까지도 아벨과 함께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전했습니다. 비록 예배를 전했고 하나님을 전해서 얘들아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문에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수합니까? 셋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셋도 자라서 장가를 가고 아이를 놓습니다. 에노스를 낳아요. 그리고 그 에노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배를 전수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셋과 에노스로 이루어지는 이 가문, 이 계열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전수되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그 시절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뭘요? 예배가 옳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더니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벌어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떠하다? 옳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져도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살고 남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온통 그 모든 마음들이 쏠려 있어서 거기에 몰두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 가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됩니다. 예배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예배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거죠. 누구하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갖는 결과와 우리의 자식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가지게 되는 결과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더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전수해서 예배가 우리에게서만 맞춰지고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 예배가 전수되도록 해야 하는, 예배를 자랑하고 예배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12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거기 좀 정착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베델과 동쪽으로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이르게 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힘든 여정들을 겪어왔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날 비로소 나의 이 걸음 가운데 성취되어 죽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까? 있습니다. 점점 남방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점점 더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냐? 그 땅에 기근이 이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이르고 나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쪽 멀리에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고 물이 범람하고 거기에는 곡식도 잘 되고, 그리고 곡식이 잘 되니 당연히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꼴까지 충분히 있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함께 받았죠. 그리고 사라가 있어야, 이 약속을 받은 사라가 있어야 이 약속이 그대로 경영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밤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왕에게 진노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찾은 아내와 함께 다시 이 네게브 땅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걸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철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종들과 함께 다시 이 네게브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왔더니 베델과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이 베델과 아이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애굽을 지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다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거기에 단을 쌓고 다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도우셨고 우리가 앞으로 살 길도 주님 때문에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 이후에 이삭도 배웁니다. 예배가 전수되어진 거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이 그것을 받겠죠. 아, 이게 마땅한 거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삭이 여전히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먹여야 하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찾아서 파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메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요? 자꾸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력이 커져가고 그리고 목양과 사람들이 늘어가는 구조를 보이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까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삭을 괴롭혀 봤더니 그 괴롭힘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다시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연약한 자 이삭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이것을 야곱도 배웁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 기도로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다가 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한 것을 인해 갖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야곱이 혹이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라고 그렇게 다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누르시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야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은 야곱에게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과 함께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배자가 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어떤 일들을? 얼마만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적을 만나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이할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나 돌아보면 물음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한다 우리가 금요일을 날을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있죠. 근데 대단하세요. 환난을 그냥 견뎌. 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내시나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이기는 그 힘과 회복의 능력이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한 주 남았습니다. 6월달 다 지나갑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의 길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방식을 우리가 체득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과의 좋은 추억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 집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 환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된 이유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왜? 기뻐서, 기특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나를 드리는 게 뭐 어렵나요?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도 더 마음을 주시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 이 강대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시계, 브라운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린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의 추억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흔적을 추억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세요? 상 주십니다.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꼭 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비로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비로소 사람들이. 네, 잘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배운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죠. 그러다가 셋 이후에 가인이 죽인 아벨 이후에 셋을 하나님이 새로 주시면서 셋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열들이 다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전수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5장에 붙어도 됩니다. 4장 후반절에 2절로 달랑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붙여서 읽어도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끊었어요. 그리고 4장에다가 붙였습니다. 왜요? 가인과 아벨이 한 일은 여기까지. 이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이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시 지금부터. 그래서 주인공이 가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더라.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나 올해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서 한번 완전히 다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힘들어요? 5장 가서 멈춥니다. 왜요? 4장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서 읽을만 해. 그리고 5장 갔더니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가 또 아무개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또 낳고 낳았더라. 그게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에노스와 셋의 이야기와 붙여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뭔 얘기가 됩니까? 비로소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는 나오는 겁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는데 아무개가 예배를 전수했고 아무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낳았더라.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그들이 전수하고 그들이 전한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수하고 제사를 전하였더니, 예배를 전하였더니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창궐해서 홍수에 다 쓰러져 갈 때 이들의 족보는 셋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 에녹을 통해 노아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이른 족보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문화를 창출하고 세상 사람들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안 해도 세상 누구라도 결국에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었습니까? 누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 되죠. 쓰면 됩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꼭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회째, 이제 올해로 벌써 5회째가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집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막 그 교회에 한 명 있는 애가 오고 10명 미만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교회 애들만 옵니다. 얘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본인들이 볼 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이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기도원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니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중고등부가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이웃교회 아이들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함께 이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섬김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철저한 무능함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힘들어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약한 중에 그러나 온전하여 질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질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로마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인데 날마다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누가 병들었다, 누가 아프다 힘들다고 하면 그게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무능하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힘을 내라. 유약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할 수 있는 그 일, 기도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져야만 역사되어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 복음으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로 주님 앞에 이루어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환난과 힘겨움, 어려움 있으면 여호와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옆에 아픈 환우가 있고 우리 교회 많아요. 그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다고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받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는 백성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살아계심이, 주의 그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